군에 있을 때도 교회에 열심히 나아갔습니다. 군에 가면 교회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뭐 열심히 갔습니다. 교회를 너무 열심히 나갔더니 이제 고참들이 부르더라고요.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말은 말이고 또 다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불러내요. 잠을 못 자게 합니다.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갔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희 내부반에는 이제 군종병도 있었습니다. 이 군종병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을 군종병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저하고 다른 사람들이 참 많은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술을 참 좋아하셨어요. 교회에서 술 마셨다가 걸려가지고는 이제 벌 받아가지고 군장 메고 운동장 또 돌기도 하고 그런 분이셨는데 다른 분들이 다 그런 거죠. 군전병인데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술도 마시냐 가짜다. 그러면서 제발아 쟤는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 않냐. 쟤는 진짜 같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르게 보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이제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 겁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다르구나. 그걸 이제 당연하게 느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다르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좀 특별하네. 이렇게 막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자, 와라. 그러면서 이들에게 명합니다. 너희는 이제 이 애굽 땅에 다시 한번 이제 재앙을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좀 달라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뭐가 틀리냐? 뭐가 틀리죠?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부르신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무엇이 틀리냐? 아론과 모세가 왕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왕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불러갖고는 너희는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려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제 왕을 찾아가서 재앙을 내릴 거다라고 이제 경고한 다음에 이제 재앙을 내리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냥 내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더라. 그렇게 명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이 재앙을 내립니다. 이게 재앙이 이제 이 재앙이에요. 이 재앙. 우리나라 이제 성경에는 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제가 늘 그냥 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원어로는 킨님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 킨님이라는 단어는 이 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일 수도 있긴 하지만 뭐에 더 가까우냐면 이제 각닭이나 모기 이런 쪽에 이제 더 가깝습니다. 하여튼 간에 피를 빨아먹는 이제 곤충이에요. 피 빨아먹는 곤충이 이제 이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대단히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모기가 바글바글하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엄청난 숫자가
엄청나게 밀려온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을 겁니다. 보통 이제 집 안에만 있는 게 그냥 가장 좋을 겁니다. 그래도 덜 물리니까. 이 재앙이 시작하면서 이 바로 왕도 대단히 힘들었을 거예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밖에 나가기가 대단히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바로 왕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재앙이 있었을 때 바로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뭐 그래 재앙이 내렸냐? 이런 이제 반응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바로 왕이 개구리에 앞서 개구리가 있었죠. 개구리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는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얘들아, 이 재앙을 좀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해서 이 모세와 아론이 이 개구리를 그 애굽 땅에서 다 사라지게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이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 바로 왕은 별로 느낌이 없어요. 백성들이 뭐 고생하든 뭐 자기가 뭐 고생하든 큰 상관을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 이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왕은 견딜만 했다는 겁니다. 뭐 이 재앙은 견딜만 하네. 뭐 개구리 재앙보다 좀 낫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고통이 이제는 익숙해져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역사학자들이 왜 바로 왕이 이 재앙에 대해서는 되게 편하게 이제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 바로 왕은 왕이잖아요. 그럼 왕이니까 이 외국에서 좋은 것들 다 수입해 가지고 이제 쓴단 말이에요. 모기장을 엄청 좋은 걸 수입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모기장을 쳐놓고 이제 자기는 사니까 백성들이 뭐 모기에 뭐 물리든 말든 그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오케이라는 겁니다. 지금 대단히 마음이 편해요. 이 바로 왕은 사람이 이 어려움과 고통 이것도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대단히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 뭐 힘드네? 뭐 조금 더 힘드는 거는 큰 힘듦으로 이제 다가오지 않는 거죠. 바로왕이 이 재앙이 왔을 때 신경 자체도 안 씁니다. 뭐 왔냐? 이런 느낌이에요. 왜 이런 느낌이냐? 이 죄악이라는 것도 이제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근데 한 번 지을 때는 그래도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다가 두 번 지어보면 이제 느낌이 없습니다. 세 번 하면 이젠 진짜 감각도 없어요. 그러면서는 죄가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뭐 아무런 뭐 현상 없네. 뭐 이 정도 뭐 괜찮네. 그렇게 해서 죄를 자꾸만 지어 간다는 거죠. 우리 과거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처음에 바늘 하나 훔쳐봤는데 괜찮네. 그 다음에 또 바늘 하나 더 훔쳐봤는데 괜찮네. 아 이제 좀 한번 큰 거 한번 훔쳐볼까? 소를 훔칠 수 있다는 겁니다. 소 훔쳤는데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큰 거 이제 막 훔쳐가는 거죠. 죄라는 것도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것도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바로 왕이 이 한두 번 이제 재앙을 겪어 보니까 익숙해요. 뭐 이 정도는 뭐 견딜만 하네. 이런 느낌이 이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바로 왕이 이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큰 반응이 없습니다. 17절 말씀이죠.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재앙을 내립니다. 너희는 이제 막대기를 들고 뭘 치라고요? 뭘 치라고요? 티끌을 쳐라.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가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가 사람과 온 짐승에 가득하게 될 거다. 이런 먼지라는 게 이제 티끌이잖아요.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먼지, 엄청나게 많은 게 먼지예요. 그 티끌이잖아요. 이 먼지를 치니까 엄청난 숫자의 이 이가 뭐 엄청나게 그 애굽 땅에 가득하게 이제 되어진 거죠. 뭐 개구리의 숫자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개구리는 뭐 그래도 셀 수는 있잖아요. 카운팅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거 지금 이는 뭐 카운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애굽의 신들 가운데는 땅의 신이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피의 재앙 받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받고 지금 이의 재앙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애굽이 숭배하고 있는 신들입니다.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애굽의 신 중에 땅의 신이 있는데 이 땅의 신을 이제요 셉이라고 하는데 이제 셉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땅의 신입니다. 이제 지신인 거죠, 지신. 먼지에서 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이 땅의 이 신들, 그 신들과의 싸움, 전쟁을 지금 하나님께서 벌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게 하셨고 그 땅을 허락을 해주셨는데 이 애굽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살고 있고 이 땅의 신들이 우리를 이곳에서 풍요와 많은 것을 주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아니다. 내가 이 땅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잖아요. 있으라.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그랬더니 다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들었는데 왜 이 지신을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쳐라는 겁니다. 쳐라, 치라.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피의 재앙도 그렇고 개구리의 재앙도 그렇고 이 지금 이의 재앙도 동일하게 쳐라로 나옵니다. 치라, 치라, 때려라, 뭐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 우상들과 함께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해주기 위해서 치라라는 이 동사를 그렇게 쓰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싸우고 있으니까. 세상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잡신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창조주요, 내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면면을 따라서 먼지를 탁 쳐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이 모기떼들 막 이게 막 밀어 엄청나게 오는 겁니다. 이게 뭐합니까? 사람의 몸에 막 달라붙어 가지고 이것을 또 피를 빨아먹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가가지고 빨아먹고 그래서 병도 옮기고 너무 안 좋죠. 근데 사람만 빨아먹습니까? 짐승도 이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람이 잘못하니까 피조물인 짐승까지 고통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성경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짐승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나타나는 것을 기대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이, 짐승들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짐승들도 사람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해야 이 모든 짐승들도 잘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날 세상 한번 보면 알잖아요. 오늘날 세상들이 얼마나 이 피조물들이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 결과로 또 사람들이 또 고통받잖아요. 사람들이 나쁜 걸 막 써가지고 물을 더럽히니까 물을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사서 먹어야 돼요. 과거에 물 사서 먹을 생각 누가 했습니까? 아무도 안 했죠. 요즘은 이제 공기 사서 먹어야 될 세상이 왔어요. 과거에 공기를 사서 먹는다 그러면 웃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공기도 사서 먹어야 될 세상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들이 다 힘드니까 나라들마다 중국 경제가 막 떨어졌잖아요. 이 덕분에 자연이 회복이 되고 있대요. 엄청나게 공기가 정화됐답니다. 미세먼지가 늘 우리 가운데 막 밀려왔었는데 요즘 미세먼지 적잖아요. 많이 이게 공장들이 가동을 안 하니까 차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이게 지금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하면 이 피조물들도 행복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세상 가운데서 잘못 살아가면 너희를 통해서 이 피조물인 짐승까지도 괴롭고 고달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이제 문제가 이제 났어요. 애굽의 온 땅에 이제 이가 충만하게 됐습니다. 이게 모기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세상을 가득 덮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요술사들을 불렀겠죠. 이 요술사들이 이제 요술을 불려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를 만든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렇게 이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모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봐도 안 만들어진다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죠? 개구리 떼도 그렇고 앞서 피도 그렇고 그렇죠? 그 앞서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뱀도 있었잖아요. 뱀의 사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꾼 사건도 있었습니다. 요술사들은 왜 이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마술사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마술사들이요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늘도 날아다녀요. 물도 막 걸어 다닙니다. 마술사들이. 근데 이 아주 작은 모기 같은 거 한 100마리 1000마리만 잡아오면 되잖아요. 꼭 충분히 못할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이 요술사들은 왜 못 만들어냈을까? 뱀도 만들었고 개구리도 만들어낸 이 요술사들이 마술사들이 이 작은 모기조차 못 만들어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초등학생 학생들도 알 거예요. 뱀을 만들어내는 게 쉬울까? 모기 만들어내는 게 쉬울까요? 어렵습니까? 뱀 만드는 게 쉬워요? 모기 만드는 게 쉽습니까? 모기 만드는 게 훨씬 쉽잖아요. 모기 한 1000마리만 잡아오면 돼요. 지팡이를 던져가지고는 뱀 만드는 거는 이건 엄청난 기술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탁 던졌습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막 뱀이 됐어요. 이게 보통 실력 없이는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근데 모기 같은 거는 그냥 가다 놓고 있다가 한번 쫙 풀면 되잖아요. 그럼 확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마술사들이 그 무서운 뱀도 만들어냈습니다. 뱀도 만들어냈고
물을 피로로 바꿨어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물을 피로로 바꿨습니다. 다 트릭이잖아요. 뭔가를 눈속임을 통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또 마지막에 또 개구리도 만들어냈어요. 개구리도 만들어낸 사람들이 아니 그 조그마한 그 뭐 모기 같은 거 왜 못 만들어냅니까? 충분히 만들어내고도 남죠. 그런데 왜 만들지 못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죠? 요술사들이 마술사들이 이제는 안 만들겠다고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이제 트릭 안 쓰겠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눈속임을 하는 게 이 마술사들이잖아요. 마술사들이 뭐 진짜 하는가요? 진짜 하늘 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늘 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구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늘 나를 수가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고요. 그런데 그 일들까지도 해내는 마술사들이 지금 안 하겠다는 겁니다. 눈을 속여왔잖아요. 그렇게 속여왔으면 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마술사가 마술을 하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직업이에요. 이거는 본인의 본업입니다. 충실히 해야 되는, 그것도 왕 앞에 나아가서 할 정도면 그 최고의 마술사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마술사가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의 마술사 그러면 누가 탁 들어 생각이 납니까? 뭐 현우 마술사 막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유명하고도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트릭을 가지고 있는 마술사들만 골라서 다 왕의 그 궁전에 불러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신비한 걸 다 행했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저 사람들도 트릭을 쓰는가? 마술을 부리는가? 요술을 부리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이제 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대기를 던졌는데 이게 갑자기 뱀이 되는 그런 걸 이제 자기들도 연구하고 하다 보면 알았겠죠. 이렇게 던지면 이게 뱀처럼 보이게 되는구나. 이걸 알아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가짜가 아닌 겁니다. 처음에는 가짜 같이 보였어요. 이 사람들은 트릭 쓰는구나. 모세와 아론이 지금 뭔가 꿍꿍이 손으로 지금 뭔가 뒤에 뭐 숨겨놓고는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막 개구리의 재앙을 막 보고 뭐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보니까 이제는 이거는 도저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 마음이 드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무섭다. 두렵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 아니구나. 진짜구나. 저 사람들은 진짜구나. 가짜로 그렇게 트릭 써가지고 마술하는 게 아니구나. 현실 사회에서 진짜 기적의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 요술사들이 마술사들이 안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술 잘하는 사람들은 마술의 트릭을 잘 알고 있겠죠. 이렇게 하면 이걸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마술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들이 아무리 해봐도 이거는 마술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신이라는 분이 존재하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이 트릭을 쓰지 않겠다라는 이제 결단을 스스로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 애굽 왕 바로가 개구리의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든요. 너희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호칭을 믿지는 않는데 호칭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이제 호칭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봐도 그래도 느껴지거든요. 이 신은
그냥 보통 신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마술사들이 이제 좀 그걸 느낀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은 좀 다르다. 틀리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하고는 급이 다르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마술 행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시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요술사들이 인정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 맞습니다. 요술사들이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어떤 신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들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인정한 것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신이 정말 있습니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입니다. 라고 이제 설명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요술사들은 왕이 하라는 대로 하는 자들이에요. 왕이 시키면 그냥 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왕 앞에 나와가지고 왕이시여, 우리는 이거 못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신은 정말 살아있는 두려움의 신입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요술사들이 이제 바로 왕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바꾸려고. 왜 바꾸려고 하냐? 보니까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술사들은 그래서 백성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왕이 좀 마음을 바꿔서 이 백성들을 좀 평안하게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느낀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과감하게 왕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신은 살아있는 신이다. 능력 있는 신이다.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서 바로의 왕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하거든요. 그래 개구리 재앙도 있었는데 앞서는 피 재앙도 있었는데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재앙 가지고 우리 끄떡도 안 한다는 겁니다. 바로 왕 자체가 마음이 원래 열려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만큼도 없습니다. 처음부터요. 이 좋은 인력 자원 아니에요. 노예들. 그 노예들을 부려먹어야 되는데 그 노예를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들을 종들로 삼아야지 어떻게 풀어주냐. 못 풀어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왕이 이제 개구리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하죠. 내가 풀어줄게. 보내줄게.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이제 달래가지고는 한번 넘어갔어요. 그 어려움을. 지금 또 이의 재앙은 그냥 넘어갈 거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도 넘어갔으니까 지금 또 잘 넘어갈 거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 이의 재앙, 이 모기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 이 세트라는 우상에 대한 이 공격, 하나님과의 이 정면 대결하고 있는 이 우상들을 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너희가 알아야 된다. 내가 바로 신이다. 다른 사람,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을 만든 분은 나다. 창조주는 나 밖에는 없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창조주다. 살아계신 하나님 밖에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분은 없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지금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우상은 없나?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점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그냥 살아갑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삶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없으셔도 충분히 내가 이겨낼 수 있고 어려움 극복할 수 있고 이 모든 문제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데 뭐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바로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바로 왕은 내가 할 수 있어, 괜찮아, 뭐 이 정도 넘어갈 수 있어, 고통도 어려움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 마음이 편해요. 우린 지도자의 잘못된 결단과 이 결정 때문에 얼마나 백성들이 신음에 빠질 수 있는지 우리의 역사를 보면서 알잖아요. 우리 저 독일에 있는 또 유명한 분 있잖아요, 히틀러. 한번 아주 나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놨더니 얼마나 나라도 힘들고 백성도 힘들고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잖아요. 뭐 우리 가까운 데도 있잖아요. 여기 우리 옆 나라, 우리 동포 있잖아요. 우리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는 그 인물 있잖아요. 나이 얼마 안 되는 36살밖에 안 되는 그런 동포 있잖아요. 우리 동포 김정은 씨라고. 가족도 그냥 죽여버려요. 말 안 들어? 그래, 너 죽어라 그러면서 죽여버립니다. 형도 뭐 가족도 없어요. 그냥 내 말에 거역하면 그냥 다 죽여버린 겁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백성들은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잘 사나요? 하나도 안 잘 살잖아요.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신음하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과 먹을 것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딱 갈라져 있잖아요. 공산당만 잘 살고 나머지 사람들 다 불쌍하게 못 살아요. 지도자의 이 잘못된 고집이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힘들게 할 수 있는가. 먼저는 자기도 힘들게 하고 가정도 힘들게 하고 교회도 나라도 전부 다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바로가 요술사들이 와가지고는, 마술사들이 와서 왕이시여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고 있는데도 됐다, 그만 이야기해라. 이게 이 바로 왕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은가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누구한테 인정받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신앙 있는 사람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인정 자체가 안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만 할 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똑같네, 우리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술사들이 왜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틀리다, 다르네, 우리의 모습하고는 틀리구나, 그걸 어떻게 느낍니까? 만나보고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달라요. 진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행하는 모습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저 사람은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믿음을 가진 것 같이 행동하는데 믿음은 없는구나. 우리 이웃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압니다.
이웃들한테 저 사람 뭐 도대체 교회 다니는 거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모세와 아론과 같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한 것은 다 똑같아요. 바로 왕도 체험했고 요술사들도 체험했고 모세와 아론도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성은 다 틀립니다. 바로 왕은 아무리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야기해봐도 마음 안 바꿉니다. 고집대로 가요. 나는 얘들 절대로 못 풀어준다. 왜 못 풀어줘?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뭐 하나님이 뭐가 중요해? 이러고 있으니까 절대로 안 바뀌는 겁니다. 바로 왕은 끝까지 갈 때까지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안 풀어주려고 그렇게 바락바락하다가 재앙만 10개 당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군사들도 어떻게 합니까? 다 물에 다 수장되잖아요. 끝까지 안 굽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요술사들은 그러면 또 조금 나아요. 이게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인가 보다 라고는 느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이 악한 일들을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벌 받을 것 같고 저주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제는 안 하는 겁니다. 왜 트릭을 못 씁니까? 트릭하면 돼요. 마술하면 되잖아요. 마술 보여주면 돼요. 늘 거짓말로 마술했지 언제 진짜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막대기 던졌는데 뱀이 진짜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눈속임으로 그것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눈속임 하는 거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하느냐? 무서워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왕의 마음을 바꾸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지금 있는 사람들이죠.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한 자들입니다. 인정받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들이 맞다. 정말 진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구나. 막 피가 되는 역사, 막 개구리가 넘쳐나는 역사, 지금 이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그 역사들을 보니까 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사명자들이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는 삶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가고 있는 그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게 보여야 되고 다른 삶을 살아가야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따라가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서 너희도 살아가라고 요청합니다. 너희도 똑같이 우리랑 살자.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이 길로 나와라. 너희도 같이 가자.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하고 같이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우상이 없습니까? 우상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은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재앙들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네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너희가 살아갈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다, 그런 이야기는 죽을 때까지 못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교회 다닌다는 게 어떻게 저렇게 사냐,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만 들을 수 있는 게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저 사람은 진짜 다르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을 인정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